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말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난주에 제가 1편을 했습니다. 1편을 했고 오늘 이어서 2편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이유 자체가 우리의 영혼의 문제 때문이죠. 영혼 구원을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고 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 그런다고?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잘잘못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면은 아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어떤 법이라는 게 있고 사회적인 규칙이라는 게 있고 어떤 그 기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있죠. 세상에서는 살아가는데 어떤 죄는 굉장히 심한 죄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어떤 죄는 그래도 조금은 용납해 줄 수 있는 죄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장발장법과 같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사회적인 합의에 따른 것이고 우리가 이 죄가 뭐냐 악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정말로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죄가 저질러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타인 중심으로 살아가질 않는단 말이죠. 또 나를 중심으로 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살고 내 사업을 중심으로 살고 내 가정을 중심으로 살고 그러면 내 가정, 내 사업, 내 주변의 이익을 위해서는 또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예로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천추의 한이겠죠. 그 당시로 따지자면. 모든 것들이 상대성이라는 거죠. 자기 국가의 이익으로 봤을 때. 요즘에 관세 협상한다 그래도 그 나라, 우리나라 각자 무엇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익을 위해 싸운다는 건 누군가는 손해본다는 얘기죠. 완전한 공정성과 공평성은 사실 존재하지 않잖아요. 누군가 단 1%라도 51대 49, 단 1%라도 이익을 보기 위해서 싸운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죄라는 문제를 영적으로 딱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이나 잣대가 아니라 영적으로 딱 가지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 죄라는 것은 경중이 사라집니다. 왜냐면은요, 구원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에서 나오느냐? 죄의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거든요. 근데 이 죄의 문제의 완전한 해결에서 우리가 구원이 나온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 죄의 경중의 문제를 따지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한 사람은 지옥 가야 되고 조그만 것 도둑질한 사람은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세상의 잣대이고 이것을 영적으로 딱 가지고 들어오는 순간 요만한 죄를 지었건 이만한 죄를 지었건 똑같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죄 지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죠. 죄 지은 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바 모든 사람이 무엇을 지었대요? 죄를 지었대요. 우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죠. 세상적으로는 법이 있고 뭐가 있고 사회적인 합의가 있고 내 이미지가 있고 이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것이지.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 근데 실제로 안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결국엔 누구에게 큰 문제가 되니까. 내가 그 모든 후폭풍을 감당해야 되니까. 근데 내 안에선 이미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진짜 뭐만 아니었으면 10번도 더 죽였다. 이런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이미 그것을 뭐하고 있어요?
품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에서의 죄나 악이라는 것은 행위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행위적인 것에 드러나야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속으로 아무리 추악한 것을 품고 있더라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사이코패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랬냐고, 연쇄살인 너무 좋은 사람 아니냐고. 드러나야 드러나지는 거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저 사람이 선인지 악인지를. 그런데 영적으로 딱 들어와서 보면은요, 모든 사람 가운데 안에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 가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모든 사람은 목사라 할지라도 목사가 하는 게 뭐예요? 항상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 이야기하고 우리 예수님과 같이 살아갑시다. 얼마나 그 입술은 예수님 닮았어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처럼 그 입술이 예수 닮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하지만 다수의 분들은 얼마나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을 합니까? 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찬양 가운데 뭐라 그래요? 나의 입술은 예수를 닮은 것 같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다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규정하고 죄라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잣대가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특히 내 자녀라든가 아니면 내 아내, 내 남편,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실수를 해도요, 뭐라 그래요? 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렇죠? 남이 하면은요, 어떻게 저래? 이게 벌써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기본적이. 그래서 이 죄라는 문제를 품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라는 문제에 자유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거룩하려고 노력을 해도 내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이, 어떤 사람은 탐심이, 어떤 사람은 욕심, 어떤 사람은 정욕, 어떤 사람은 뭐 시기, 질투, 또 어떤 사람은 혈기, 수많은 것들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사실상 어디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됐던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구원으로 바꿔주신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기독교의 역사, 기독교의 가르침은 단 하나입니다.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내가 태초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씻음을 받았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 씻음 받은 자들아, 그러면 너희도 이제 그 씻음 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 우리가 그 씻음 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삽니까? 크게 두 가지를 나눠준 것이죠. 한 가지는, 그래서 너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연약할 수밖에 없는 너희의 육신의 모든 죄의 문제들과 싸우라. 그냥 당연하게 어떤 죄의 문제 앞에서 당연하게 여기고, 아유 나는 연약하니까, 아유 인간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지 말고 그 죄의 문제와 싸우라. 이제는 왜? 예수께서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죄와 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도 그 죄와 싸우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다른 점은 뭐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죄는 예수님께서 해결을 해주셨고, 그래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과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이제 싸워야 되는 건,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나 구원받았는데 저 목사 왜 하겠습니까? 할 이유가 없죠. 정말 제일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만약에 구원도 없고 상급도 없다면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바울이 그랬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성경에서 제일 불쌍해요. 감옥도 몇 번씩 들어갔죠. 매도 무지하게 맞았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죠. 거기다가 가정도 못 꾸렸죠. 거기다가 병까지 얻었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래.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바울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죠.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면 못할 것 같아요. 무슨 어떤 이득을 얻겠다고 이걸 하겠습니까? 못할 것 같아요. 딴 일 하면 훨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못할 것 같다는 거죠. 제약도 많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차라리 성당 다니세요. 제약이 별로 없어요. 거기는요. 신자들에게. 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직자들을 제외하고는요, 제한사항이 별로 없어요. 가톨릭도 신부님들이나 홀로 사셔야 되고 하지, 성도들이야 뭐 결혼하고 다 하잖아요. 거기다가 술, 담배까지도 다 할 수 있고, 거기다 잘못한 거 있으면 가서 고해성사하면 바로 해결되고, 얼마나 편안합니까? 근데요,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도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뭐가? 육체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적으로 그냥 신앙생활하면 편하다니까요. 근데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려면 왜 불편해지느냐? 딱 이유는 하나예요. 자범죄와 싸워야 되기 때문이야. 내가 육신을 갖고 짓는 죄와 싸워야 되니까 불편한 거죠. 이것을 편안하게 만들어 놓은 게 구원파 아닙니까? 구원파가 이걸 편안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번 예수를 통해서 회개되어졌는데 우리가 왜 또 회개를 하냐? 우리는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미 앞으로 지을 죄들까지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 편합니까?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상속자라는 표현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상속자란 말이죠. 상속자가 있어.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 돈 다 내 거야 어차피. 이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 근데 어느 순간 내 아버지가 안 줘. 왜 안 줍니까? 네가 망나니로 사는데 난 너한테 줄 이유가 없다. 난 사회에 환원하겠다. 근데 반대로 상속자, 똑같은 상속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 정말로 성실하게 일을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해. 아버지 저한테 무엇을 주시던 제가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로 노력하고 바닥부터.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요, 그대로 다 간다니까요. 안심하고 주는 거예요. 안심하고. 그리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뭐해? 더 크게 일을 해. 지금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지금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상속자라는 이유로 정말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영적으로 망나니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니까요. 내가 그냥 나 구원받았다라는 이유로,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맡겨놓은 것처럼 마치. 근데 진짜 하나님의 상속자들은요, 그렇게 안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그 구원이 얼마나 무겁고 귀한 건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물론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때가 지금이 꼭 아니더라도 나중에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그때에 따라 부르실 수 있겠으나, 궁극적으로요, 구원받을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결국에는 구원을 위해 살아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건 저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참 힘들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크기가 다 다르니까.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과 형편상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그냥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성경의 말씀을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되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는요, 저도 요즘에 또 깨닫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인간적인 마음은 불편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래야 영적으로 살아나요. 영적으로 살아나야 내가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인간적인 마음은 너무 불편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여러분들께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즐겁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즐겁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들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 언젠가 자동적으로 바꾸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기 전에라도 바꾸십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못 오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 못 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저도 좋다니까. 얼마나 서로 웃어요. 그러면 새벽에 쉬십시오.
저희 교회 이제 새벽 예배 안 드립니다. 새벽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도 잡시다. 여러분 서로 편하다니까요. 찬양팀 뭐하러 연습합니까? 토요일날 더운데 와서. 그냥 은혜로 하십시오. 은혜로. 하나님 다 아십니다. 모든 사람의 편에 모든 사람이.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 찬양팀 왜 연습해야 돼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니 성경에 제사를 준비하면서도 매일같이 제사를 준비했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사실상 예배를 위해서 한 주를 살았다니까요.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바라보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고 지금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밖에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바라볼 때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구원을 이루어가려면 첫째로 제가 뭐라 했죠? 지난 시간에 내가 죄인인 줄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 줄 안다는 것이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내가 원죄가 아무리 해결되었어도 내 자범죄는 끊임없이 죄를 갈망하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을 밟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달으라는 것이고, 둘째로는 뭐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싸우라 그랬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런 이 말인즉슨 죄의 문제 가운데서는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걸 이야기했던 거예요. 항상 그 말씀을 드렸던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율법과 은혜의 문제를 온전히 깨달아야 돼요. 율법과 은혜의 문제. 이제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율법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율법이 뭡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성경에 나오는 그 기록되어진 십계명과 같은 율법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십계명 여러분 성경책 가장 뒤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죠. 그럼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셨느냐가 여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왜 주신 겁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잘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한 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란 거는. 예를 들어 십계명을 바라보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째 계명이죠. 그러면 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으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건 뭐 한다는 일이에요? 죄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 부모를 예를 들어 공경하지 않으면 그게 뭐란 이야기예요? 죄란 이야기예요. 쭉 나와 있죠.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쭉쭉쭉쭉 나와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약 600여 가지의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 조문을. 율법을 어마어마하게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이 율법의 본질은 해라 하지 말아요. 심지어는 제사를 드리는 것도 이렇게 해라. 이것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해라 말아로 정해준 게 율법이에요. 그럼 이 율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판단 기준입니다. 그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때 우리에게 가르칠 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완성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에게는 이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 율법 십계명과 상관이 없다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자유를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래는 이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선민 중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들 가운데만 율법을 준 거예요. 이방인들은 율법과 상관이 없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구원의 잣대인데 이것 또한 모든 이들에게 준 게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에게만 줬어. 그러니 궁극적으로 구원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선택에서 출발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율법을 깨닫게 만들어줬어. 그럼에도 못 지켜서 말라기 이후에 암흑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율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줄 알고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킬 줄 알고 줬는데 못 지키네?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러셨겠냐고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는 분이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열심히 살아가야죠, 그냥. 근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명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백성들이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전엔 몰랐잖아요. 내가 그냥 막 살아도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막 죽였단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 자기 동생 죽였잖아요. 그냥 기분 나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젠 너희가 하지 말아야 돼. 이거는 나와 함께 가려면 이거 하지 마라고 가르쳐준 게 율법이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셨다니까요. 그래서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잖아요. 준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율법을 완성시켰어. 예수님이. 이게 놀라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율법을 지킨 자들이 안 지킨 자들이에요. 지키려고 막 노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율법을 못 지켜.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죄가 있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율법은. 할렐루야. 왜냐하면 보세요. 율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마음에 품기만 해도 죄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 전부 죄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가 없으신 분입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 율법이 완성되어졌다 이 말인즉슨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원래는 율법을 통한 구원이 이제는 예수가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라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메시아,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체자라니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막 십계명이고 맞아요. 근데 이 율법의 본질이 뭐냐를 이야기할 때 율법 자체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완성시키고 이제는 우리에게 이 율법 조문을 지키라고 해요, 안 해요? 이거 먹지 마라, 이거 먹어라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이 예수님께서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에게 또 다른 율법이 생긴 거예요. 어떤 율법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내게서의 율법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사람을 놓고 내가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 또는 내 시각의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따지잖아요. 내가. 이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이 율법은 누구의 고유 권한이었어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었잖아요. 죄와 이 선을 놓고 볼 때 하나님만이 분별을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원래 율법을 성경에서 보면. 근데 이것을 아담과 하와 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신의 산에서 다시 율법의 기준을 준 거예요. 근데 이미 한번 무너진 율법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을 시켰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을 시킨 것은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를 회복시킨 게 된 거예요. 그럼 육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또다시 육으로 살아갈 때 또다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것은 뭐가 나와요?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비판, 판단, 정죄가 나오더라는 이야기죠.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인물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잖아요. 자기들은 옳고 저 사람은 틀렸고, 이 율법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율법이 이 율법이 된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십계명의 율법을 버려라,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다면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교회 안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십계명을 지킬 수 있으면.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십계명을 근데 우리가 못 지키잖아요. 십계명 못 지켜요. 저도 못 지키는데요. 우리 못 지켜요. 누가 와도 못 지켜요. 십계명 어떻게 지킵니까? 절대로 못 지켜요. 절대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야 뭐 어떻게 그렇다고 쳐요. 내가 하나님 위에 딴 신 안 믿고 내가 또 하나님 우상 안 만들고 버틴다고 치면 그것도 사실 영적으로 들어가면 다 못 지키지만, 근데 5계명부터 딱 들어가면 이건 눈에 보이게 못 지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보다 자녀가 우선 돼버리잖아요, 벌써. 그렇지 않습니까? 안 지켜지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어떻게 내가 사람 안 죽이면 되겠지. 근데 내 입술하고 마음으로는 수백 번, 수만 번을 죽인단 말이죠. 거짓말하지 마.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간음하지 말라.
성경이 간음, 세상과 버타는 것이 간음이라 그랬는데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 할 수가 없다니까. 전부 넘어가는 거야, 거기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럼 사업 안 해야 돼요. 장사도 하지 말아야 돼요. 장사가 뭡니까? 손님의 주머니를 터는 것. 이게 장사 아니에요? 자선사업과 다르잖아요, 장사는요. 가장 적은 비용을 내가 투자해서 가장 많은 것을 가져오는 게 장사 아니에요? 그래서 이문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장사꾼은. 대의가 없는 거예요, 장사꾼들은. 이문 앞에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율법 지키고 살아갑니까? 세상 떠나야 돼요, 그러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는 율법은 그 율법이 아니에요. 내게서 나오는 율법들이 있어요. 내게서 나오는 율법들. 다시 말하면 내가 옳고 그름을요, 내 기준을 갖고 다 재단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이 아닌 무엇으로 살아라? 은혜로 살아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게 은혜예요. 은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여서 죽잖아요. 이게 은혜야. 그럼 우리에게 그냥 적용을 시켜보면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나 중심으로 저 사람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판단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 재단해버리죠. 그러니까 저 나쁜 놈, 좋은 놈 나눠버리고 나쁜 놈하고는 내가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인데 그럼 은혜는 뭐냐? 은혜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항상 이야기하면 저는 신앙생활에서 이게 제일 힘들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에서 이게 제일 힘든 것 아니에요? 뺨을 맞으면 반대뺨을 돌려대라. 너무 힘든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은혜예요. 이 은혜를 말했던 거예요. 은혜로 살아라. 그러면 율법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필요하죠. 대신 이 율법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야? 내게 필요한 거야. 내게.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거야. 정말로 이 율법은 나에게,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율법은 누구에게 주고 타인에게 주고 은혜는 누구에게 주고 나는 다 괜찮아.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 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표현 했잖아요.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다 듣기 싫어하죠. 칭찬하면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인간 존재가 그래요. 근데 누가 내게 싫은 소리를 했을 때 거기 은혜로 받는 사람들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아,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이게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바보되란 뜻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특히 말씀도 그렇잖아요. 내가 싫은 소리, 내가 이해 안 되고 납득 안 되는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거기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사는. 이게 은혜라니까.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막 저 자식 때문에 그렇고 저 자식 때문에 그렇고 이게 율법이라고. 근데 그 상황이 됐을 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다시 나를 바꾸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그동안 왔던 거에서 원인을 찾으면 그게 은혜란 이야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근데 그렇게 살기가 어렵죠. 근데 그렇게 살으란 거예요, 성경이. 성경에 있는 율법 막 600개씩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살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 나도 죄인이, 나도 더러운 놈이지만 넌 나보다 더한 놈이야.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데 그게 아니라 너 나쁜 놈이라고, 아니야 내가 더 나쁜 놈이야. 이게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호구대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이게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를. 그러면은 세상에 나갔을 때 내가 뭐가 안 생기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그것이 내게 잘하면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내게 독소가 안 나가요, 내게서. 물론 사업하고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법적인 일들이 연관될 수도 있고 어떤 계약적인 부분이 연관될 수도 있겠죠. 그것을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포기하고 살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안에서 뭐가 나가요? 은혜가 나가잖아요. 근데 은혜는 뭐가 있냐면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가 없이 율법으로 바라볼 때는 내 안에 어둠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독소 생기고 혈기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 어둠이 역사하니까 당연히 모든 일들을 뭘로 풀어갈 수밖에 없어? 세상 방법, 어둠의 역사 안에 풀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점점 더 어디로 가? 점점 더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은혜로 딱 받아버리는 순간에 이 어둠이 떠난다니까. 못 견뎌요, 은혜가 있으면. 이 은혜 가운데 바라볼 때 어둠이 떠나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 이게 성령이 역사래. 그 성령이 역사하면 그 상황들이 내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풀어진다니까.
성령이 하면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항상 안 되지,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율법으로 하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나한테 죄를 줬으면 난 말로 갚아야지. 이게 세상 방법이잖아요. 네가 나한테 사기를 쳤어? 내가 너 반드시 콩밥 먹인다. 잡히기만 해봐. 이게 내 마음속에 이미 뭐가 딱 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나쁜 사람 맞다니까. 나쁜 사람이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나쁜 사람이 지금 왜 생긴 거야? 나 무너뜨리려고 생긴 거라니까요. 근데 내가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야. 누가 와가지고 옆에서 살살 긁잖아요. 쳐봐. 그냥 내가 욱하면 어떻게 진짜 쳐버리죠. 그러면 누구 잘못인지 아세요? 친사람 잘못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법이 그러냐. 근데 법이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다 이러잖아요. 세상에서도 그게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죠. 근데 영적으로 들어오면요, 그거 이상을 요구를 한다는 이야기야, 우리에게. 제가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도 오토바이랑 시비가 붙었어요. 운전하고 가다가. 오토바이가 이렇게 앞에 너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크랙션을 한번 이제 세게는 안 올리고 빵 이랬어요. 너무 위에 사고 날 것 같아서. 앞에 이제 빨간불에 딱 섰는데 제 옆에 와서 문을 두들기더라고요. 문을 내렸죠. 그래서 저한테 막 욕을 해요. 저도 한 5년 전만 같았으면은 목산 줄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문을 딱 열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거든요. 선글라스 이렇게 벗고 많이 놀랬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빵을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랬으면 미안합니다. 더운데 배달하시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쑥 내리더니 네 하고 가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진짜 요만큼도 분이 없었어요. 화가 없었어. 근데 이게 화를 참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랑 진짜 화가 없이 하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결과가. 제가 이게 임상실험이 된 거야. 요번에. 저도 놀랬어요. 그래도 몇 년 전에는 내가 설교한 게 있으니까 속으로 막 올라오는데 참으면서 가세요. 이러니까 거기도 더 이긴데, 근데 제가 이번에 진짜 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순한 양돼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큰 일들에도 저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내 안에 뭐가 없어야 돼? 어둠이 없어야 돼. 근데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 순간에 뭐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때 내 안에 어둠이 좋아해. 근데 내가 거기서 만약에 은혜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둠이 힘들어하고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너무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걸 바라볼 때 우리가 굉장히 눈에 보여지는 것에 집착을 많이 해요. 뭐 어디 가서 봉사하고, 어디 가서 헌신하고, 어디다가 뭐 헌금 보내고, 또 뭐 어디 가서 뭐 우물 파주고, 뭐 어디 가서 학교 지어주고, 물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주고 내 안에 누군가에 대한 어마어마한 미움이 쌓여있고 내 안에 누군가에 대한 막 분노가 쌓여있고 한다면 그 한 모든 일들이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껍데기밖에 안 남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자기를 돌로 치고 욕하고 침뱉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실신하니까 성 밖에다 집어 던져놨단 말이죠. 근데 정신이 들었어요. 바울이 정신이 드시니까 다시 그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진짜 저런 거지 같은 인간들, 내가 지들 복음 주려고 왔는데 니네는 지옥 갈 놈들이구나 하고 떠날 것 아니에요. 그게 아마 가장 최선일 겁니다. 근데 바울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돌로 쳤던 사람들한테 또 가.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참으면서는 못합니다. 참으면서는 못해요. 진짜 없었다는 이야기야. 그 안에 뭐가?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더라고. 저도 그동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망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분노가 없겠습니까? 은혜로 누르십시오. 안 눌러지더라고요. 뽑아야 되는 거야. 눌러놓으면 결국에는 더 커져서 폭발해요. 참을인 몇 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그러잖아요. 결국엔 터집니다. 다른 방식 어떻게라도 터져요. 그 복음이 그게 아니거든요. 참을이는 복음이 아니에요. 인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죄와 싸우는 인내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내가 뽑아야 돼. 이 은혜야, 은혜.
은혜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성령이 일하시게 해야 되더라고요. 구원을 위해 일한다는 것.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 첫째, 둘째, 셋째가 성령이 일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 반대로 성령이 일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동정녀 마리아는 거룩성인데,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누가 들어갔어요? 성령님 들어갔잖아요. 거룩한 곳에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야. 죄의 문제를 그래서 해결해야 되는 거야. 내가 속에 죄를 가득 품고 있으면 성령이 안 들어와요. 근데 내가 이 죄 문제를 딱 해결하잖아요. 원죄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내가 자범죄로는 내가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쭉 하고 나를 바꾸기 위해서 할 때, 그때 내게 성령이 들어온다고. 거룩성 위에. 그럼 성령이 들어오면 거기서 뭐가 나가? 예수가 나오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들어서 예수가 나왔잖아요. 이게 뭐냐면 능력이야,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의 능력이 나고 예수의 능력이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해야 돼, 모든 것들을.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안 하면 불법인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교회를 세웠다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더 정확히는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아세요? 성령 받은 120문도가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충만해야 교회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근데 그 성령의 충만성이 없고 거룩성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막 예배드리고도 집에 가서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네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내가 죄인인 줄을 알아야 된다. 둘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죄와 싸워야 된다. 죄를 호락호락하게 내게 들어오게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과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행해야 된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라? 은혜로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령이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